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다같이 왕 되신 주님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변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을 찬양합시다. 믿음의 고백 드립시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신실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걸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걸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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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믿음의 걸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할렐루야.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선포합시다. 누가 날 대적하리. 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모든 상황 위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고백하실 준비되셨어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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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주를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양 끝을 걸을 때 나는 믿음의
잠잠히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견디고 견딥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기도합니다. 걸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어도 버티고 버팁니다.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은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견디고 견딥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기도합니다. 걸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어도 버티고 버팁니다.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바라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의지할 때 그가 함께서는 이루시리.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은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바라봅니다. 당신의 선하심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바라봅니다. 내일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빚어가시는 그 이름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이 땅이 아파하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에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고 선하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어 우리가 이 시간 영원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영광 받으소서. 일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마음속에 머물렀던 제약된 생각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 땅의 가치에 매인 나약함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합니다. 내 자아가 왕이 되고 주인 되어 살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안에 이 시간 또 다시 우리를 주의 약속대로 지키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하소서.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주님 앞에서 험한 것들을 다 허물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소서. 모두 이룰 것 같은 위기 때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부흥의 새 파도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소서. 나이가 든 우리 세대에겐 오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던 풍성한 감성, 소통의 다양한 도구들, 자유로운 표현 능력 등을 볼 때에 이전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고 세계적이며 창조적인 다음 세대의 내일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교회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신뢰받을 수 있는 인물들로 자라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정직과 화평을 사랑하는 자들로 키워주소서. 누외부 공동체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소원을 따라 진로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 안에 복된 만남과 결혼도 인도해 주셔서 새 생명의 은총도 때를 따라 복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인도 가운데 기뻐하며 각자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는 각 지체들로 거룩하게 세워주소서. 주님 손 안에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소망을 오랜 시간 기도하며 다시금 주께 올려드립니다. 은밀한 각 개인의 심령과 사정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이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영혼들, 세계의 난민들, 이주민들과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아픈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시어 구원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탄압으로 옥중에 매인 자녀들을 건지시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9월 있게 되는 뉴웨이브 사랑방 개편과 담임 목사님과 뉴웨이브 리더 모임을 때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안만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 주소서. 저희들 모두 말씀에 집중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여기 계시며 이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밖에는 장맛비가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장맛비를 뚫고 교회까지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장맛비가 쏟아져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나가시면 오른쪽에 여러분을 위해서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난 2월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새가족 교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무료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층과 3층 카페에서 무료 커피를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하루 1회만 주일 오후 4시까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할렐루야 교회 찬양사역 카카오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할렐루야 교회 찬양사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예배 때 부르는 찬양곡들을 미리 리스트로 점검하실 수 있고요, 또 새로운 곡들은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연결하셔서 들어보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 오면에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중보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3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역대하 3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방을 향하여 이 코로나 시즌에 함께 축복을 하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끄트머리는 개인의 기도 시간에는 개인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받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자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중보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섬기고자 하는 모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년 2부의 경우는 자녀들을 픽업한 이후에 이곳에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넉넉히 부어지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며 당신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거친 풍랑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하루의 삶이 당신에게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이 내가 제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산 예배가 진행되는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제물을 받아 주옵시고 당신의 나라가 열방 끝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참 기다리셨죠? 제가 마이크를 잡을 때까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복도에서 로비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만나게 되면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보면 너무 제 마음이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만났을 때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로비에서 군대 제대하고 또 온 형제님도 봤고 저희 오늘 처음 온 자매님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한 분 한 분 진짜 너무 환영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해 보면 좋을 우리 신앙의 점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누가복음 9장, 제가 갖고 있는 신학성경 106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18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헤레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제가 과거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경제학 쪽에 공부를 하는 학위 중에 MBA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MBA의 그 약자가 뭐냐 하면은 한번 이렇게 사진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행정의 마스터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고수라고 그러잖아요, 고수, 마스터들. 그러면은 와 최고의 권위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MBA를 공부해서 그 이론을 갖고 세상에 나와서 뭐 사업을 하든지 해서 모두 다가 MBA 공부한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나도 MBA 공부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론만 가지고 이론이 뭐 그렇다고 MBA 공부하는 게 뭐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하지만 그분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만으로 다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다. 그 이론이 물론 중요하고 그 이론을 갖고 세상에 뛰어들어서 또 수많은 변수 가운데 싸워나갈 때 물론 MBA 공부하신 분들이 훨씬 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유리한 입장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론만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의 이 시스템 안에도 엄청난 변수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왔던 이론, 경제학적인 이론 갖고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새로운 인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만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사진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아멘 아멘 한다고 이게 다 내 믿음일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믿음이 좋은 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이 들었으면 내 믿음이 정말로 그 믿음일까? 아니면은 내 믿음이 혹시 이론만의 믿음일까? 내 믿음은 어디서 점검을 받을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일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시험했다, 영어로 하면은 테스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내가 너를 시험했는데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았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시거든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테스트하신다면 이 코로나라는 이 시즌, 우리가 코로나라는 인생의 새로운 어떤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쯤에 이 코로나가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아닐까. 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점검하시는 시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신앙의 영역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내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한 번도 점검받을 시간이 없었다면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는 삶의 신앙의 세 가지 영역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때 아직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로 20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똑같은 배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이죠?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 구약 성경에서는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죠. 통치자 왕,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 제물이 되어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 되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러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오늘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 때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2월 달부터 한국의 코로나 19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한참 막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럴 때 진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냐면 정은경 질병본부 관리장. 이분이 매일매일 코로나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그 브리핑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분이 브리핑하는 시간을 찾아서 듣고 매일매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서 온 국민이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진짜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온 국민에게 참 감사한 분이 아닐 수 없었고,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권세가 지금도 뭐 만만치 않지만 한때는 진짜 어마어마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저분이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온 국민이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팔로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하죠. 그리고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요즘에 그런 어떤 코로나 19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그 본부장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는데 농담처럼 그냥 지나가면서 농담처럼 하신 말씀 같은데 제가 그거를 농담으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심지어 저 안에서도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나? 내가 아니면 정경 질병본부 관리장님이 하시는 그 브리핑이 나한테 내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농담으로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졌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배경,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은 꼭 놓치지 않는 이 배경인데, 이 부분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한 번 더 나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셨던 이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 나누셨던 곳이, 저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있고 동그라미가 2개 있는데 맨 위에 동그라미, 빨간 지역에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국경 지역이죠. 저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해변 지역에도 또 다른 지역이 동그라미가 있는데 저기는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당시에 가이사 그 로마의 황제 시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가이사 티베리우스라는 이 황제가 헤롯이라는 왕한테 너가 저 이스라엘 땅을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정권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이 인간 황제한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저 국경 지역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 종교의 민족과 이방 종교가 막 섞여 있는 그런 장소죠. 저 지역에 그 황제의 신상을 짓고 인간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한테 정권을 주고 자신한테 권세를 준 그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신전을 세우고 저기를 가이사라, 그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훗날에 그 아들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저 지역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 지역이 더 번창하게 되고 굉장히 큰 도시가 되면서 이 해변 지역에 있는 가이사라하고 이름을 구별짓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자기한테 권세를 준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같이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인간이 신이 되어서 정복하면서 그 인간에게 결탁되어서 그 인간의 권세를 받고 그 인간의 권세를 한 부분을 받아 누리는 그 빌립이라는 한 인간의 상징이 다 담겨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리고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거기에 로마의 황제의 이름과 유대 그 이스라엘 땅의 왕의 이름이 같이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초라하게 생기신, 어떻게 보면 막 대단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 지역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로마의 황제의 도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헤롯의 이름이 함께 있는 그 큰 도시, 지금으로 보면은 뉴욕의 한복판이라고 할까요? 어마어마한 번영이 있는 도시에서 초라하게 목수의 아들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여전히 그리스도시요, 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삶의 변화를 주게 된 이 전염병, 그렇죠? 이 코로나 19의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의 보도, 이 세상의 소식들로 우리가 휘청휘청거렸어요. 교회에도 2020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역들이 다 취소가 되면서 어떻게 가야 할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코로나 19이라는 길을 교회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도 전부 다 우리가 휘청휘청거리면서 살아오는 이때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의 리포트와 브리핑과 세상의 소식들, 경제의 변화들, 주식의 변동들, 이러한 많은 변화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싹 빼앗기는 이 코로나 시즌에 아직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냐라고 주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아멘, 주님 했던 내 입으로만 얘기했던 것이 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이 위기의 시간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변함이 없는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시간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중요한 속성이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삶의 폭풍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예화 많이 들어봤겠지만 선장들이 폭풍 가운데 놓치지 않는 게 뭡니까? 키를 붙잡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침판이죠. 깜깜하고 아무것도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그 나침판은, 변하지 않는 나침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코로나라는 이 폭풍, 이거 외에도 수많은 우리 앞에 인생의 폭풍들이 올 건데, 주님, 이 어마어마한 폭풍이 오니까 우리가 주님 붙잡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폭풍 가운데 붙잡으라고 주신 것이 진리예요. 이 폭풍 가운데 놓치지 말라고 주신 게 진리라고요. 왜? 진리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붙잡아야 될,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가야 할 분이 예수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든지 그것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끝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갈 수 있을까 봤더니,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십자가가 뭐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있죠.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어떤 분은 내 아내가 십자가라고 그러고,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애기 낳고 키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저 애가 그냥 이쁘긴 이쁜데 나한테 너무 힘든 십자가라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냥 그 상사, 내 위에 상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코로나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내 자아를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네 상사를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아,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남편, 그 아내, 그 코로나, 그 상사, 그 삶의 어떤 현장의 힘든 그 무엇이 십자가가 아니고, 그 상황을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자아,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예수님보다는 로마의 시저를 따라가고 싶은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그 마음, 그 자아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꺾을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상사, 그 누구가 아니고 내가,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이 세상에 막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출렁거리고 있는 폭풍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즌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면서 주님보다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방향보다는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마치 이 헤롯이 예수님보다는 로마의 황제에게 내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방향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의 것들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함께 섬길 수 있나? 삼손을 보게 되면 삼손의 그 스토리의 결말이 뭡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나실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죠.
그러면서 그 이방 여인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왔다가 하면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삼손 스토리의 결말이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기게 살게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삼손의 스토리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가 죽기 전에 온 민족을 앞에다 놓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해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믿고 살지,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만 너희가 섬기고 살지 오늘 결정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그 여호수아의 뒷부분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라는 이 시즌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인지, 아직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모든 이성과 모든 감성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가? 내 삶의 모든 선택과 모든 관심과 모든 삶의 기준인가? 라는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즌에 영생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19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걸리면 이것이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전염병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릴까봐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의 시간을 오히려 내 영생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다. 특히 젊은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 많이 안 하죠. 아직 내가 젊으니까, 아직 에너지 넘치니까 뭐 내가 당장 죽겠어 이런 생각 안 하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 19이라는 이 전염병이 막 이 세상에 지금 2천만 명이 지금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19의 이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데, 바로 이때 나는 진짜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나에게 영생이 지금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이 전염병뿐만이 아니고 이 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럼 죽음에 대한 소식들이 뉴스를 켜보면 언제나 들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병원에는 환자들을 케어를 못하고 있고, 장의사들이 장례를 치를 수가 없고, 그래서 막 컨테이너에 시신들을 넣어놓고 그거를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막 부패한 거를 오픈하고,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코로나 19이라는 전염병의 부분이 인류의 역사에 늘 있었던 겁니다. 이 전염병이란 거는 우리의 시대에만 있었던 거 아니고 인류의 역사에 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백신을 찾아서 우리가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낫죠. 그런데 죽음이란 것은 무엇일까? 내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죽을 수 있죠. 우리 육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죽고의 그 권세가 코로나19에 있는 것일까? 내가 코로나19를 조심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우리의 건강 잘 지켜야 되니까. 하지만 내가 살고 죽고가 코로나한테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냐는 거예요. 전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리가 살고 죽음이 코로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현상이 코로나일 수 있고, 그 현상이 홍수일 수도 있고, 그 현상이 사고일 수도 있고, 그 현상이 암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현상일 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평생 운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시는 분들이 있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심지어 뭐 그러라는 건 아니고 막 평생 담배 피는 분들도 80, 90 사는 분들도 있고, 뭐 운동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은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살겠죠. 그렇지만 제 포인트는 뭡니까?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코로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죽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내 육신이 살고 죽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이슈. 이것 또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좀 보여드릴게요. 캡슐입니다. 저 캡슐 안에 약이 들어가 있죠. 저 캡슐 안에 다양한 종류의 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의 정체성을 진짜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저 껍데기가 아니고 저 안에 있는 약의 성분이죠. 우리의 육신은요, 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죽으면 썩어버립니다. 흙이 되어버리죠. 근데 이 육신에도요,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에 디자이어이 있어요.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눕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 썩어버릴 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은 다 이 썩어버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평생에 만족시키며 살려고 애쓰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영혼,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진짜 우리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캡슐이 우리 입에 들어갔을 때 녹아버리고 그 안에 진짜 정체성이 이 몸 안에서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진짜 모습은 다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영혼의 모습은 여러분 몸이 아니고, 이 몸이 왜 중요해요? 우리 영혼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저 캡슐이 왜 중요해요? 저 안에 있는 약 때문에 중요한 거죠. 저 껍데기 때문에 저 약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 안에 있는 성분을 얘기하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혼.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최소한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긴 거 전혀 관계없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기건 저렇게 생기건 우리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하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육신의 디자이어, 육신의 정욕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거, 내 육신이 이거 하고 싶어, 내 육신이 저거 하고 싶어, 더 눕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쾌락에 내 몸이 더 원하고 있어. 거기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안에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얘기를 해봐요. 야, 너나 믿어.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한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도 세상의 뉴스에 뭐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고 저러가고 막 거기에 내 삶을 다 바치는 게 아니고, 이 코로나 때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에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길을 찾는 바로 그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마지막 부분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면,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다가 나중에 이 캡슐, 우리의 몸이 죽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지금도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 그때 그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영으로 교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제 내 육신을 떠납니다. 예수님, 내가 이 죽음의 이 마지막 스텝에서 내가 다음 스텝은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언젠가 다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 해도 되죠? 우리 다 죽을 거야 언젠가.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냐? 지금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던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에스더 같은 경우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 내가 죽으면 주님께로 간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막 들어갔는데, 너 바벨론의 왕 앞에서 불순종하면 들어가는 거야. 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수 없어. 그리 아니 내가 죽더라도 들어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이 풀무불에서 살리지 않으시도 나는 괜찮아, 죽어도 돼. 나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린 사람이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뿐만이 아니고 영생을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거듭났다,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영혼은 살아났잖아요. 10년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안에 속 사람의 영혼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이 캡슐, 우리의 몸만 죽는 거지, 우리의 영혼은 살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게 뭔가? 영생을 갖기 전에는 육신이 죽으면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스펙트럼이 이 세상 안에 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영생을 가졌다는 건 이 세상에
스펙트럼 박스 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 이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들, 이 세상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 거기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영생 가졌고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개념들과 관점들과 그 가치관, 우리한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육신의 죽음의 박스 안에 더 이상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육신의 생명력도 있어요. 육신이 갖고 있는 생명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살고 싶어하는 이 생명력이 어마어마해요. 세상을 누리고 싶어하는, 정욕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육신의 생명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육신의 생명력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 영생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좀 나름 갈라디아서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싶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우리가 육신의 생명력 한번 좀 볼게요. 육신의 생명력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은 우리의 육신적인 본능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더 편안한 것을, 더 안정된 것을 추구하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을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탐욕과 정욕을 가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내 영역을 지켜야 돼요. 누구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요. 내가 이렇게 원치 않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높여줘야 돼요. 왜? 그래야 그의 권세가 나한테 오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더 살고 싶어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결국에 그도 죽었죠. 근데 영적인 생명을 갖고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난 후에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떡으로 사는, 이 땅에 있는 떡, 이 땅에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찾고 생명력을 찾고 인생의 길을 찾고 인생의 답을 찾고 살아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면 삶이 너무나 힘들어도 평안을 누려요. 삶의 영역이 영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져도 나는 내 삶의 스펙트럼이 영원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 반응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 어떤 건 그냥 패스해도 돼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지어주고 볶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여유를 누리고 우리는 사랑하고 관용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걸 더 높은 가치로 생각해요. 왜? 그것이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삶의 패턴입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내 영역을 나누고 살려고 하고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상급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난 정말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도요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들, 이러한 질문 한 번쯤 던져볼 필요 있어요. 오늘이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이 오늘 이 8월 9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고민하는 것들,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갈등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의 이슈들, 여러분들을 막 화나게 하는 삶의 이슈들, 어떤 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꼭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돈을 붙잡겠어요? 세상의 명예를 붙잡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을 게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마웠다고, 내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니까. 오늘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갖고 갈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갔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관계,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관계.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 육신의 생명력을 갖고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살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그 쿠로 시작되는 그 온라인 쇼핑몰 제가 많이 지금도 애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는 일들이 잦아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보는데 늘 아내가 깨끗하게 닦아놓은 가스레인지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약간 기름때가 껴있더라고요. 아, 오늘은 내가 좀 한번 닦아봐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닦았어요. 닦고선 이제 반짝반짝 기름때 이렇게 잘 안 닦이잖아요. 열심히 닦아서 닦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한 1시간 있다가 들어갔더니, 아니 우리 둘째가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가스레인지에 그냥 라면 국물하고 그냥 라면하고 그냥 막 여기저기 쏟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야, 너 일로 와봐. 왜? 아빠 왜요? 너 빨리 나와봐. 아, 왜요? 나 지금 그럼 빨리 나와. 나왔어요. 야, 너 이거 뭐야 너 가스레인지에 너 여기 이거 왜 이렇게 다 지저분하게 흘리고, 아빠가 이거 아까 전에 닦은 건데.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한 얘기가, 아빠 또 닦으면 되지, 그거 갖고 나를 불렀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닦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아빠, 그거 또 닦으면 되지, 그거 갖고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걔가 하는 게 뭐냐면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게임하고. 근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히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치, 아들 말이 맞다. 또 닦으면 되는 거지. 내가 닦았다고 그게 뭐 영원하나? 다시 닦아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영생을 산다고 하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아들한테 막 화내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런 것 갖고 쪼잔하게 인생 살면, 목사가 이런 거 갖고 내가 영생 산다고 설교하면서, 야, 진짜 나 쪼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 방에 갔더니 아들이 열심히 저한테 직원을 해주고, 생명과 같은 직원을 해주고 열심히 게임을 하는데 그 뒷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 너는 열심히 게임해라. 가스레인지는 내가 닦을게. 걱정하지 말아라. 또 흘려도 그건 내가 닦으면 되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우스갯소리 한 건데요, 근데 이거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이 코로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의 부분들은요, 다 우리의 성화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걸 선택하는 걸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생명력으로 지그지고 볶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많은 거 압니다. 부득이하게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해결할 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로 내 육신의 생명력이 나를 마구마구 끌고 가는 것들, 그런 거는 우리가 영생을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때 점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사명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9장 다 읽지 않고 62절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소명의 한자를 보니까 부를 소자에 생명의 그 명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심부름 사자의 생명 명자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소명 그러면은 calling, 그 다음에 vocation, 내 직업 이런 쪽으로 이제 영어가 풀이가 됐는데,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보통 내 소명, 내 꿈, 내 비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소명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그 주체가 주인 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의 직업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 직업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으로 쓰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면 소명이 끝나나?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저기 어떤 집에 이렇게 그 사랑방을 갔는데 그 남편분이 은퇴했는데 저기 사랑방 오는 거 싫어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은퇴하시면요 사랑방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더 열심히 헌신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우리의 소명은요 직업을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머지 은퇴한 이후에 10년, 20년 더 살 수 있는 그 아까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소명으로 살고 있는가? 이 소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고백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코로나가 있으면 사명대로 살고, 코로나가 없으면 사명대로 살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교회 사역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코로나가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명, 무슨 사명? 내가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땐 나를 위해 태어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때는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 살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소명, 목사의 소명이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소명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소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드라큘라 그리스도인들이 있대요. 드라큘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주님, 저는 십자가의 사명 같은 건 부담스러워요. 그냥 구원받을 수 있게 예수님의 피 몇 방울만 좀 빌려주세요. 십자가 나한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냥 저는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예수님 보혈의 피 사랑해요. 그것만 좀 주시면. 그런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셨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복음은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곧장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죽었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구원의 패키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피할 수 없이 우리는 소명이 있고, 우리는 열방을 주님께 이끌어갈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10월 17일 날 저희 교회에서 원코리아 넥스트 기도회를 하는데요, 요즘에 통일을 위한 관심들도 없어졌어요. 아무도 얘기도 안 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도 많이 없어졌고. 근데 저희 교회에서 10월 17일 날 주변에 있는 교회들 청년들도 우리가 초대해서 우리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저희 선교단체에서 탈북자 4명을 중국에서 라오스로 국경 지역을 시키는데 지금 요즘에 국경 지역이 너무 삼엄해서 이 4사람이 오늘입니다. 오늘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신앙이 아직 없는데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이때에도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때 이런 말 들은 적 있으시죠? Only dead fish go with the flow. 죽은 물고기만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사명이 있는, 생명이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결을 거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면,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세상의 물결에 마구 휩쓸려 가는 거예요. Only dead fish go with the flow.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는 게, 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줬는데 손에 쟁기를 들고 다시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하지 않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어느 날 밤에 한국으로 오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제가 섬기던 미국에 있는 교회 청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한국에 지금 가면 안 돼요. 지금 때가 아닙니다. 너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벌써 교회 이제 한국으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짐을 막 싸고 박스가 막 우리 집에 막 박스가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그때 한 청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연평도 폭격이 일어났어요. 그때 2010년에 12월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그때 한국은 저기 전쟁보다 저기 미세먼지를 더 무서워하잖아요. 우리는 전쟁이 뭐 폭탄을 뭐 미사일 쏜다고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세먼지가 온다 그러면 막 다들 막 이렇게, 요즘에 참 공기 깨끗하지만, 근데 한국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의 뉴스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막 돌아오고 그러는데, 마음 가운데 제가 그때 누가복음 9장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괜찮은데 이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와 그때 당시 3살, 5살, 그 다음에 10살 자녀를 데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폭격이 막 일어난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분들이 다 아니다, 지금은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는데 그 연평도가 있은 그 다음날 묵상했던 게 바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 다음날 계속 전화가 와요. 사람들한테, 교회 식구들한테 가면 안 된다. 근데 그 다음날 묵상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지 않다. 제가 거기서 알겠습니다, 주님, 갑니다. 저한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에 오게 되는 결정적인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우리가 혹시 이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혹시 이 육신의 죽음에 두려워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다 내다 던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는 때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소명대로 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그렇게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좀 부르기 원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시고, 저희가 이 코로나 때 기도의 사명 좀 감당하고 싶어서 저희가 한 20-30분 정도 이 장소에서 더 기도하다가 가려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좀 우리가 함께 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늘 가기 원하고, 앞으로 2주 더 그렇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 동안 사랑방 방학일 때 우리가 좀 기도의 사명도 좀 감당하고 싶어서 뉴웨이브 여러분들 초대하는데요. 또 일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라는 시즌을 보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 세상의 음성에 더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내 삶의 모든 선택과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이 이 세상의 뉴스와 이 세상의 소식,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다 빼앗겨서 내 신앙의 배가, 내 믿음의 배가 막 떠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음성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 두려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시간에 오늘 이 찬양처럼 내가 주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어 주셨던 주님, 내가 주님의 좋은 친구 되기 원하고 그렇게 내 믿음 지키는 것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내 믿음을 통해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받으면서 우리의 주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그 옷깃을 여미면서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소명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내 영혼 살아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배경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 삶을 다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영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그 소명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 시즌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굳건해지는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